이제 곧 있으면 또 명절을 우리가 보내게 되면서 어디를 가셔야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제 또 고향을 찾아서 또 부모님들을 찾아서 우리가 함께 가게 되어질 텐데, 명절 때 부모님 댁에 가는 거는 참 좋은데 문제는 가는 길이 어렵다는 것이겠죠. 평소에 1시간 걸렸던 길이 3시간, 4시간 걸려서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전보다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속도로가 많이 뚫려져 있고 도로가 잘 놓여져 있어서요, 예전에 비하면 이렇게 도로에서 시간 쓰는 일이 덜했던 것 같아요. 제 어릴 적의 일이었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1학년이었는지 2학년이었는지 초등학교 때 일이었는데, 그때 아마 설날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설날이었는데 할머니네 댁을 가려고 차를 타고 나섰지요. 아버지 차를 타고 나섰는데 그때 아마 눈이 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골이 정읍과 순천이었거든요. 저는 부천에 살고 있었고 정읍과 순천에 가야 돼서 보통 안 밀리면 한 4시간 반, 5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24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저만 기억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유튜브 영상을 봤더니 정말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 막 그 도로를 스키를 타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도로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그렇게 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해서 왜 가야 할까? 24시간이나 걸려갖고 가야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앞뒤가 다 꽉 막혀가지고 나올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할 겁니다. 근데 저 같으면은 저희 부모님에게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2-3시간 가다가 그랬으면 어떻게든 빠져나왔을 것 같아요. 이번엔 안 되겠다. 우리 부모님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에 가야겠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은 꾸역꾸역 그 길을 걸어가셔가지고 24시간을 걸쳐서 시골에 도착해서 명절을 새고 돌아왔던 어릴 적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셔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일 겁니다. 오매불망 자녀들과 손자들을 기다리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멀어도요, 아무리 길이 막혀도 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등산가들에게요, 목숨을 걸면서까지 위험한 등반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등산가가 어떻게 대답을 했다고 하던가요? 산이 거기에 있어서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려고 하는지. 거기 가서 목숨을 잃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것을 사명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거기에 올라갈 이유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서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 어디로 향해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각자 다른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답이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하나를 덧붙이게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각자의 인생이고 다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어쩌다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은 그 계획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넓으신 계획을 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어떠한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놀랍게도
한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길 끝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길은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각자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가 다양한 길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길 끝에는요, 그 종점에는 결국 한 군데로 모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김영희 선교사님의 말씀 가운데 하셨던 한 이야기입니다. 김영희 선교사님께서 선교 사역을 열심히 감당을 하시다가요, 어느 날 이제 아프리카 선교 지역을 탐방하러 가시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프리카 그 지역 가운데 때마침 선교사님의 첫 자녀였던 아드님께서도 선교사로 사역을 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아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가 한번 둘러볼 참하여서 그곳을 들러 방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긴 들었지만 생각보다 너무 오지였다는 거예요. 너무 상황이 열악했다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 달려가서 바라보았던 아들의 사역지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서 선교사님께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우리 아들은 이런 데서 사역하지 않게 하시고 이 종이 이런 데서 사역하게 할 테니까 이 아들은 다른 곳으로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곳에서 사역을 할 테니까 이런 못난 놈이나 이런 곳에서 사역하게 하시고 제 아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나은 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통 그런 기도에 응답을 잘 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셨지만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떡합니까? 하는 수 없이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로 선교사님은 그곳을 떠나서 다시 본인이 사역하는 그 길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나오실 때 그냥 오지 않으셨고 어떤 종이에다가 아들에게 한마디, 힘이 될 수 있는 말을 한마디 건네놓고 그렇게 오셨대요. 그러고는 시간이 흘러서 한 몇 년 후에 자녀들이 이 선교사님의 생일을 맞아서요, 다 함께 모였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 하는데 대뜸 그 아들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때 오셔서 저한테 엽서에 쓰셨던 말씀 기억하고 계세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아무리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래된 일이어서 기억이 도저히 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편지에 아버님께서 이렇게 한마디 적고 가셨습니다. 땅끝에서 헤어져서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부름의 사역이 다 있었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룰 사역이 있었고 아들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주님의 사역이 달랐던 거예요. 부모된 입장에서 그 아들이 고생하는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아갔지만 선교사님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생한다고 할지언정 그 최종 도착할 곳은 어디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 한복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도 최선을 다하여서 사역을 하다 오고 나도 내게 맡겨주신 곳에서 힘써 사역을 하다가 우리 이나중에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그 편지 하나에 아들 선교사님이 힘들 때마다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 마음에 늘 경종을 울리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저 또한 방향을 놓치고 헤맬 때 저를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라는 주옥 같은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느 배경 가운데 쓰여졌던 것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요, 대단히 거창한 하나님께서 사역의 부르심 앞에 바울에게 했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쓴 연유는요, 다름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갖고 고민하고 있었을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들려줬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고민이 있었을까요?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 어떤 음식이었냐면 우상들에게, 그 그리스 신들에게 바쳐졌던 제물들이 나오는 음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파가 나눠져서 싸우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가지고 바울이 딱 결정을 내려줬던 본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따라서 행하면 된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먹어도 되고, 혹여나 그것을 보고 누군가 시험에 들 것 같으면 먹지 않아도 좋다.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교회일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작은 일 하나하나들도 우리는 곱씹어서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난 한 주부터 우리 교회 차량 돌아다니시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좀 뭔가 바뀐 것을 발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없던 것이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0월 둘째 주에 우리 서산 블레싱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서산 지역을 돌아다니며 전도하기 위한 밑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함에서 보내준 그 복음 메시지를 각 차마다 붙이고 지금 운행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차를 운전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제 개인 차를 운전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부담이 덜한데요, 교회 이름을 달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혹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운전을 할 때가 많습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운전을 하고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그 스티커가 붙고 나서 운전을 하니까요, 이게 더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십니까?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붙여놓고 달리는데, 막 심하게 과속을 하고 신호 위반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게 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행복해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되어지고 더 많은 신경을 쓰면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운전을 하는 저도 물론 부담이 되는데요, 거기에 얼굴이 달린 배우들은 얼마나 큰 부담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전도진에는 조혜련이라는 우리 유명 개그우먼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지금 차에는 윤유선이라는 배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돈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 그냥 재능 기부로 자신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차원에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자기들이 기꺼이 얼굴이 내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복음의 전함에 오셔서 우리가 이야기 들었을 때 들으셨겠지만, 그것 때문에요, 광고가 잘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고 소신 있게 믿음을 밝히고 연예인 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그들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결단한 겁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받고 누릴 수 있다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기꺼이 거기에 나아가겠노라라고 그들이 헌신하고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결단인지 모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다음 달에 있을 그 서산 전도 축제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잠시 함께 우리가 살펴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요,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라고 하여서 옥중서신 가운데 들어가는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때가 언제였는가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를 그렇게 멀리 놔두고 있던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미 60대 정도에 접어든 노년의 나이였었고요, 이미 자신이 사역을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이제는 잠시 쉼을 가질 수 있었던 그 때의 상황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운데 그가 참 불행하게도 로마 감옥에 잡혀서 죄수로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을 가보지 않아서 그것이 얼마나 힘든 생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도 그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는요,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비록
바울은 지금은 자기가 감옥에 gat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렇게 편지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힘써 젊은 날에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 사역하였던 그 교회들마다 하나하나 편지를 써가면서 하는 그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빛이 들어왔을까요? 그 당시에 편지를 쓸 수 있을 만한 여건들이 잘 마련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많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이 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좀 쉬워도 되지 않습니까? 그가 이룬 업적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참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온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죽을 위기도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 당장 오늘 내가 죽어도 상관없으나 하나님 때문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나이가 들고 시간도 이제 많이 흘렀고 감옥에 갇혀서 사실은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그때가 되었다면 그냥 그곳에서 좀 편하게 쉬고 나아가도 됐던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아직 나는 내가 목표한 것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나는 다시 한번 달려가고자 합니다 라고 바울은 이 메시지를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상황이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이었냐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싸여서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내가 사역했던, 내가 이루어 놓았던 뒤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달려갈 일만 그는 바라보는 거예요. 남은 여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곳에 갇혀 있지만, 갇혀 있어서 많은 것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나를 있으실 하나님을 그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표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12절 끝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니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리어 예수 믿는 자를 붙잡아다가 박해하는 자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거듭남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도로 그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학력으로 치면, 자기가 집안으로 치고 이런 스펙으로 내세운다고 치면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날의 자신의 과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부분임을 사도 바울은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통하여 어찌 일하십니까? 하나님, 이 죄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복음이 어찌 전파될 수 있게 하나님 하십니까? 그러니 저는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으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젊은 날에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비록 늙고 병들어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요, 저는 그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동안 저를 사용하셨던 주님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와중에 저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을 저는 믿기에 이곳에서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달려갑니다. 그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정말로 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만하도 할지라도, 그 누구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라는 것, 그 안에는 다른 어떤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과 그 표대를 향한 그 믿음밖에 그 가운데 없었음을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의 고백입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습니다. 제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께 영광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는 주님을 위하여서 얼마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저 여러분 본받아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있지요. 특별히 그 믿음의 위인들을 한 곳에 모아다가 이야기한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알고 있는 그 성경입니다. 믿음장을 보면요, 총 16명의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내세우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16명의 믿음의 위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황에 매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오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으로 한다면 아브라함이 있겠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는요, 특별히 로마서 5장 말씀 가운데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랄 수 없던 중에 하나님 앞에 바라고 구하여서 이삭을 얻었다라고 로마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누구도 아들을 낳을 거라고는 예상조차 할 수 없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간 거예요. 사라의 태문이 닫혔고 자기의 나이가 100살이 가까이 되어서 도저히 이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그 계속되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삭도, 야곱도, 그 뒤에 계속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요, 마찬가지로 그들은 상황에 매여 있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막고 있는 여러 가지 벽과 같은 상황들,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들,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들 아닙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해 주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때가 결코 쉬웠던 때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겠지요. 결코 만만한 세대가 아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언제 잡히면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지켜내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자녀를 잡아다가 개에게 붙여주면서 먹이가 되는 그 장면을 바라봐야 되는 그 상황들, 여러분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요, 믿음을 저버린다고 해서 누구도 욕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기자도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다. 너네가 믿음을 저버려도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닌 상황인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것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놓여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 앞에 계신 우리를 부름의 상으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답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20년도 더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한평생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다며 살다가요, 세상을 떠나가신 최춘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2004년에 김우현이라는 한 KBS PD를 통하여서 그가 알려지게 되어졌습니다. 맨발의 전도자, 맨발의 천사로 팔복의 내용으로 인하여서 그가 처음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개를 받았던 할아버지였습니다. 최춘선 목사님은요, 더울 때나 추울 때나 30년 동안에 맨발로 다니면서 버스와 지하철에서 전도를 쉬지 않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색이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거린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가 맨발의 천사라고 불리는 것처럼요,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그는 다니면서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색만 보면, 그의 모습만 보면 사람들이 왜 저러고 다니나 이해하지 못했었는데요, 그분을 눈여겨보았던 그 PD가요, 김우현이라는 PD가 그를 한 4년 넘게 쫓아다니면서 취재를 하고 그걸 알아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알고 봤더니요, 그 최춘선이라는 목사님이면 본래 김포공항 근처에 수십만 평의 땅을 가지고 살아갔던 큰 부자였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요, 일제시대에 일본의 와세다 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5개 국어에 능통한 굉장히 똑똑한 인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70년대 초에 그가 자가용이 5대나 있었고 또 매일 와이셔츠를 갈아입으면서 그렇게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가 어느덧 갑자기 그가 22살이 되었을 그때에 큰 병에 들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큰 병에 들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을 소개받았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병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 이후로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후 감사한 마음에요, 김포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또 땅을 팔아서 수백 명의 전쟁 고아들을 거둬들여서 키워냈고요,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과 돈을 아낌없이 내어놓으며 실향민들 또한 돌보았던 일들을 감당하셨다고 그래요. 한 번도 힘든 표정을 짓지 않고요, 찬송가를 부르면서 수백 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데리고 이곳저곳 30번이 넘는 이사를 다니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독립유고자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혜택 또한 그는 거절을 했습니다. 아직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독립유공자 혜택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통일이 될 때까지 나는 이 신을 신고 돌아다닐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맨발로 그는 전도를 고집하고 다니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남들에게는 참 잘해줬던 아버지였지만 그 하나님밖에 모르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 자녀 5남매는 굉장히 힘든 일을 버텨내면서 살아가야만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분들은요, 나는 절대로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을 하면서 살아갔다고 할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5자녀가 모두 예수님을 믿고 또 첫째 아드님은 또 목회자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있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첫째 장남 목사님께서요, 어렸을 때의 그 일 추억을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최춘선 목사님이 젓가락 하나 들 힘조차 없어가지고 걷지도 힘든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나가서 전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당신의 꿈이셨으니까 그렇게 전도하시면서 돌아가시는 것이 당신의 꿈이셨어서 몸이 힘든 것 관계없이, 어려움에 상관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마다 나아가서 전도를 하며 살아가셨던 최춘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는 2001년 9월 어느 날 수원행 열차에서 전도를 하시다가 의자에 앉은 채 조용히 소천을 하시는 삶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는 평생에 생전에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제가 22살에 부름을 받고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있지만 그때는 너무나 불충성했고 불순종해서 진짜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의 자비가 한량이 없어서 붙들어 주시니까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내 사명은 죽는 날까지 주님을 전하다가 그분을 뵙는 것입니다.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늘 지고 하나님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죽어야 하는 이유도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야 함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추석을 앞둔 이때에 왜 부르심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된 걸까요? 오늘 말씀을 맡게 되고 나서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께 어떠한 은혜의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전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주제들을 생각해보고 또 그것으로 준비를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추석이 쉼의 기간이고 우리가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시간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에요, 우리 교회에 맡겨진 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달이 되면 우리 블레싱 서산 축제를 하게 되어지고 또 9월 말에 성현교회 분립개척도 이제 진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뒤에 우리 교회 또 새생명 축제 전도도 진행되어야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9월 한 달 동안에 마중물 기도회를 하시는 거지 않겠습니까? 엊그저께 또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치유받아야 하는지 여러분 알으셨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아픈 몸을 이끌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목사님 말씀 가운데 저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들입니다. 자녀로 부르셨고 백성으로 부르셨고 또한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자녀의 삶을 넘어서, 백성의 삶을 넘어서요, 제자의 삶을 넘어서 우리는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이따금 힘에 부칠 때가 있습니다. 제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포기해야 할까, 그만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럴 때가 혹여나 찾아오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면요, 우리의 계산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때에,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하나님을 여러분의 계산 가운데 집어넣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건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앉혀놓은 것이 아닌 겁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것 아시면서도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면 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면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기꺼이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느려도 좋습니다. 때로는 쉬었다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표대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